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보지 못한 채 그저 태어나니 그게 운명인가 싶어서 저 운명에 길들여지고, 그리고 고통이 두려워서, 죽음에 두려워 삶의 관성대로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그런 운명의 사이클에 한 번도 저항해 볼 그러한 용기를 갖지 못한 채 뒤떨어지면 어떡하나, 왕따 되면 어떡하나,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나, 어차피 한 번 죽을 인생인데도 죽음을 전혀 생각지 않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서 이 땅에서 경쟁과 그리고 그 애씀이, 수고가 내 인생의 해결이 되는 양,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한 번도 이런 진지한 질문, 길을 떠나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목적지잖아요. 열심히 가라, 뒤처지지 말아라, 편안히 가라, 많이 먹고 가라, 이 어떤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거기 왜 가?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그래? 버스를 한번 탈래도 행선지 확인하고 타는 법이고, 비행기를 타면 철저한 과정을 거쳐서 나만 아니라 남도 확인해 가지고 분명한 목적지 설정하고, 거기 갈 자격이 준비됐는지 여권 확인하고 비행기표 확인하고, 몇 차례를 거쳐서 그 한 번 여행 잘못하면 국제 미아될 수도 있고, 그래도 죽기야 하겠어요? 조금 손해보고 고생 좀 한다는 거죠. 그것도 안 하려고 그렇게 똑똑하게 인생의, 내 삶의 극히 일부분인 여행을 할 때에도 행선지 묻지 않고 가는 사람 없고요. 나 어디로 가지? 뭐 하러 가는 거야? 이 길 끝에서 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지? 이걸 묻지 않는 사람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에 밖에 없어서 일생이라고 말하는 내 한 번 주어진 인생,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네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천하 모든 걸 다 얻고도 네 목숨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 배울 때부터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내가 누군지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대학 가는 걸 죽자 사자 애쓰기 전에 그거 왜 가는지, 가서 그 인생의 끝에서 나는 무슨 운명을 맞이할 건지 이거부터 물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길 떠나기 전에 목적지를 물어야 하고, 거기 내가 누군지, 이 얘기를 하면 농담 취급하는 거예요. 바쁜데 무슨 그런 얘기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언제 가서 이 진지한 질문을 하는지 아십니까? 다 끝났을 때. 사형 선고 받으면 아이고 이거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서 이제 막 황급하게 묻는 거예요. 아니 왜 죽을 때 가서 물어요? 죽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물었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굳이 교회에서만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석가모니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사람이 부딪힌 운명에 해답이 나지 않자 왕자 자리 박차고, 이게 도대체 인생이 뭔가, 이 길을 찾고 싶어서 출가를 했고 평생 도 닦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던 애플사의 사장이었던 사람, 2011년이죠. 57살의 나이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학기술이 뛰어나다는 미국 한복판에서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며 마지막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얻어놓은 모든 것들이 지금 마지막 나의 마지막 심장 박동표를 그리는 이 마지막 이 그래프가 움직이면서 파란, 깜빡깜빡이는 파란 불꽃, 생명 연장장치, 거기에 들어온 기계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온 인생이라면 나 같은 괴물을 만들 뿐입니다. 그는 그렇게 탄식하고 생을 마쳤습니다. 그 인생을 굳이 나도 또 따라서 그것도 흉내내다 죽는 인생이라면 이것처럼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으며 이거보다 더 다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저는 첫 시간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조건, 인간의 삶의 가장 결정적 조건이 무엇인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괜찮은 그런 거 말고 이것 빠지면 큰일 나는 그게 바로 뭔가? 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럼 그 결정적 조건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치명적인 결함이 뭔가 얘기하면서 죄는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도 다뤄줄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엄중히 심판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 죄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죄가 무엇인지를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가장 확실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나의 존재는 다른 게 아니라 내게 잘 맞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아주 가장 적합한, 내가 누구냐는 질문 앞에 가장 정확한 진단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던 위대한 발견을 했던 그 사람이 당신 생애 최대의 발견이 뭐라고 생각하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라고 생각하냐, 인류를 저 질병에서 구원할 큰, 인류를 질병에서 구원했다고 그렇게 찬사를 받았던 그가 대답한 말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과,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내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복음을 깨달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우리의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절망적인 죄인의 운명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수많은 복이 있겠지만 그 모든 복 중에 이 치명적인 결함을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래 창조하시며 꿈꾸셨던 그 원형,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아름답고 진, 선, 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옳은 모든 선한 것, 그 영원한 것, 완전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 그게 바로 뭔가?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건 인간이 쥐어짜서 궁리해서 상상해서 만들 수 있는 픽션 소설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치명적 결함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지게 되었던 바로 그 우리의 운명을 뒤바꾸신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이 베푸신 최대 최고의 기쁜 소식, 그게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죄의 빚을 갚아주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놀라운 주님이 죄와 상관없는 새 생명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파격적인 조건, 천하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공평하고 가장 복된 파격적인 조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식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너무 늙었어도 괜찮고 너무 유약해도 괜찮고 천하의 어떤 조건도 다른 요구되는 조건이 없이 아주 파격적인 조건, 누구든지 어떤 인종, 성별, 그리고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과거를 어떻게 살았든지, 얼마나 많은 드러난 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그리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끝내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상상도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 중 최고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마침 저도 어젯밤 같은 말씀 늘 전하고 살았지만 이 말씀을 받고 또 그 한밤을 정말 어떤 분에게는 일생일대 고민의 밤이었을 거고, 어떤 분에게는 충격은 다 알 수는 없지만 내 인생에 엄청난 충격이 왔구나 해서 밤을 지새웠을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저도 약간 흥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제가 늘 들었던 한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어떤 잘 알려진 목사님이 당신의 경험을 얘기한 얘기였어요. 그분이 아는 어떤 분이 마침 사육을 하는 농장을 하는데, 짐승 사육을 하는 농장을 하는데, 그 농장에 여러 가지 닭을 사육한다든지 돼지를 사육한다든지 가축을 사육하는 얘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중에 참 잘 믿어지지 않는 게 야생 짐승은 잘 길이 들여지지 않는다 해서 야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야생성이 충만한 그 야생 꿩을 대량 사육하는데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잘 믿어지질 않아서, 내가 한번 그 농장 좀 한번 가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허락을 받고 농장을 여러 상상을 하면서 찾아가셨답니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 수천 마리의 그 야생 꿩을 이제 키운다고 하니, 그거 그냥 푸르거리고 날아가리면 그 수천 마리가 날아가고 난리도 아닐 테니까, 아마 모르면 몰라도 이 넓은 홀처럼 적어도 골프 연습장 같이 큰 망을 높다랗게 이렇게 막아서 좀 그래야 이게 공동 사육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고 상상을 하면서 갔는데, 거의 다 가까이 갔는데 전혀 상상하던 아무것도 보이질 아니하고 그저 허리춤 되는 쯤에 그냥 울타리만 이렇게 쳐져 있고요, 위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닭하고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그 무리들이 그냥 수천 마리가 와글와글 그 농장 안에, 가축사 안에 거기 있는데, 저게 꿩이 맞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진짜 꿩이에요. 근데 희한한 건 저 꿩이 꼭 닭처럼 주어진 모기가 아니라 모이하고 그리고 그 조금 주어진 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얌전하게, 전혀 야생성을 가진 꿩이라고 보기에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래서 순진하게 모이만 쪼아 먹고 있더랍니다. 하도 궁금해서 진짜 꿩 맞냐, 야생 꿩 맞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다 약속한 것처럼 안 날아가고 가만히 저렇게 하고 모이만 먹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 말로 그 꿩 대가리를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더랍니다. 일단 그분이 말한 대로 꿩 대가리를 이렇게 자세히 보는데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랍니다. 좀 더 자세히 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세상에 그 꿩 부리 끝에다가 요 뭐를 이렇게 어떻게 매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냥 보면 아주 앙증맞게 꼭 선캡처럼 이렇게 꼭 눈 있는 데 이렇게 가리도록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붙여놨더래요. 꿩 머리 다 해봐야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꿩 대가리가. 근데 요 조그만 데다가 아주 앙증맞게 뭘 갖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꼭 선캡처럼, 저처럼 이렇게 두상이 큰 사람이야 선캡을 이렇게 쓰면 벌써 보기에 벌써 이렇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 아니에요? 예. 근데 이 꿩 대가리, 요 앙증맞은 꿩 대가리에다가 거기다가 요걸 해놓으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아니 그거하고 저 날아가지 않는 야생성을 발휘하지 않는 건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꿩이 습성이 겁이 많습니다. 저도 알지만 꿩은 가까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발자국 소리가 여기서 저만큼 떨어져 있는 데서 들리면 그냥 막 있다가 숨어 있으면 모를 텐데 그냥 훅 하면서 막 날아오릅니다. 그렇게 막 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꿩의 습성을 이용해서 옛날에는 아이들이, 대설구준 아이들이 오전 내내 잠복하고 있어가지고 모이를 갖다 놓고 요만큼 떨어진 잠복하고 있다가 꿩이 거기 와서 그냥 조심스럽게 둘러보고 막 의심을 하고 이렇게 와서 드디어 없다고 생각하고 할 때, 한참 모이를 먹을 때
갑자기 확 이렇게 하면, 놀라셨죠? 확 이렇게 하면 꿩은 그 갑자기 놀래킬 때 그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요, 무조건 꿩이 하는 짓이 뭐냐면 확 하고 놀이키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는 날 생각을 못하고 머리부터 쳐박습니다. 두려우니까. 그래서 머리를 아무데나 쳐박아요. 아무데나. 그리고는 지가 안 보이니까 고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머리를 쳐박고 궁뎅이를, 이렇게 살찐 궁뎅이를 내놓으니까 그냥 궁뎅이만 들고 오면 머리는 따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꿩 사냥을 해본 그 시골 아이들, 꿩 사냥을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습성을 이용해서 이 꿩 눈앞에 거리적거리는 시야를 방해하는 요걸 딱 걸어 놓으면요, 꿩이 두려움이 많아서 날아오를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부딪힐까 봐. 보이지 않으니까 고로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힐까 봐 무서워서 날아오를 생각을 꿈에도 못 하고 그냥 요 가리어진 그대로 보이는 만큼만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겁이 나서 아, 이거 다친 데인가 보다. 그리고는 날아오를 생각을 못한 채 주어지는 모이가 이게 누가 갖다 주면 벌써 눈 뜨고 나면 먹을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워 먹고 그저 기름지게 살이 찐 채로 누가 더 많이 먹었나, 누가 털이 더 기름지나, 누가 더 오래 살아남았나,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날아오를 생각을 안 하니까 위에 망을 칠 필요가 없대요. 제 스스로 제 마음에 묶여가지고 두려움에 묶여서 그렇게 하고 죽을 때까지, 언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오늘 만약에 그 꿩을 출하하느라고 잡아서 내면, 만약에 수천 마리 중에서 500마리 잡아내면 안 잡히려고 막 난리도 아니죠. 그러면 그 중에 잡힌 건 먼저, 재수없이 먼저 잡힌 500마리만 먼저 잡혀나가면 나머지가 가슴을 쓸어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겠죠. 와, 난 살았구나. 와, 나는 이번에도 안 잡혀갔어. 그러나 반드시 최후의 한 마리까지 반드시 꿩 사육한 사람은 그 잡아서 마지막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듣는 청중들과 함께 와르르 웃었어요. 너무 웃겨서요. 저는 따라 웃다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꿩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 생각이 나서, 그 중에 더욱 뽑고 뽑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뭘 믿는 건지, 도대체 믿는 차이는 뭔지 전혀 개념 없이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듣긴 듣는데 매냥 관심은 엉뚱한 데 팔고 전혀 내 인생의 본질의 문제에 한 번도 부딪혀 본 적이 없이 그냥 그날이 그냥 그날인 양 그렇게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 중에 요행이 애를 써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요행이 그 몇 년 사는 동안 좀 기름지게 먹고, 요행이 건강관리 잘해서 남보다 조금 평균 수명 길고, 이렇게 하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도 결국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인생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인생 풀과 같고 기껏 피어서 남보다 잘 돼서 성공해서 꽃을 피웠다 해도 그 꽃은 얼마 못 가서 시들고 마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라고 하는 인생의 절체절명의 운명 앞에 매여 살면서 한 번도 이 삶,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생의 삶에서 다른 삶이 있을 거라고 전혀 꿈도 꿔보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주어진 운명에 시기하고 경쟁하고 왕따 당할까 봐 거기서 우울증 걸리고 불안하고, 잠깐 불안을 덜어주는 그냥 그 잠깐의 쾌락에 또 나를 던지기도 하고, 이게 다 해봐야 이 인생이 다라면 거기에 조금 잘 살고 못 살고가 무슨 차이가 있으며, 조금 길게 살고 짧게 산 게 무슨 차이가 있겠냔 말이죠. 이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 세대가 그랬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내가 만나는, 내가 사랑하는 조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고 열방의 하나님이 사랑했던 모든 영혼들이 이렇게 살다 죽는 인생들인데, 생각하니까 꽁 얘기 듣고 웃다가 꽁보다 나을 게 뭐 있나? 아니, 저 푸르른 창공이 그토록 우와 찬란하게 펼쳐져 있고 여전히 날아오를 이 날개가, 날개 힘이 충만하고 그냥 땅을 박차고 고개를 들고 창공을 바라보고 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깨닫기만 하면, 이 속고 살았던 이 선캡만 벗어버리면, 이것만 치워버리면 그 여전히 열려있는 하늘을 단지 안 보인다는 이것 때문에 평생 고개 들고 바라볼 다른 삶을 생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한 채 그저 주어진 운명에 여기 길들여서 살다가 죽는 인생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게 다라면야, 그게 다고 딴 길이 없다면야 그렇게 살다 죽는 거 운명으로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만약 속아서 사육당하는 꿩처럼 저는 여전히 날개짓 할 이 날개가 있고 그 힘과 근력이 있고 그리고 펼쳐진 저 푸른 창공이 있는데 단지 속아서 되지 않는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거기 묶여서 꿈도 꾸어보지 못한 채 그렇게 쓰러져가는 이게 인생이라면, 그리고 그 인생도 그냥 쓰러져가는 게 아니라 죄에 질질 끌려서 함께 심판과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는 길목에 선 채로 그냥 가고 있는 인생이라면 이것처럼 안타까울 수가 어디 있겠나. 선캡을 좀 벗어 던지고 고개를 들고 날갯짓, 믿음의 날갯짓을 해서 저 푸른 창공으로 저 축복의 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새 인생이 있고 새 삶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싫든 좋든 여러분은 몇 년생이라고 하는 걸 주민등록에 표기를 합니다. 만약에 1976년생이다 혹은 1981년생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려고 하면 그 표기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오신 그 사건이 역사를 BC와 AD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 그 기원의 분수령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삶이 주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 기점이 전 세계인이요, 종교가 다르고 뭐 사상이 다르고 뭐 하나님 안 믿어요, 뭐 기도가 어디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해도 전 세계가 통용하는 지금 2021년 지금 7월 21일 이 연호는 바로 보통 서기력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잘못된 말입니다. 그건 주후, 그러니까 주님 강생한 후란 말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이전, 예수 그리스도 이후입니다.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담 이후에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게 주어진 운명이 다인 줄 알고 다른 걸 시도해봤자 딴 거 없어요. 같이 있는 중에 같이 죽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힘자랑하고 뺏고 뺏기고 죽이고 약탈하고 그리고 그냥 제살 깎아먹게 하듯이 그렇게 살다 끝나는 게 인생이었습니다. 그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벗어나 보려고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그 수많은 인생의 노력을 해보지만 어떤 것도 우리의 이 한계를 넘어서는 다른 길을 제시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근데 전혀 그 노력과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그 약속이 아담 이후에 저주받은 인생에게 너희가 주인이 되어 너희가 애를 쓰고 살아봐도 결국 먹고 마시고 그리고 결국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짧은 육신의 삶, 이 생의 삶,
이걸 벗어날 스스로의 능력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 역사 내내 증명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그 삶이 다가 아니고요, 그 삶이 꼭 선캡슨 사육당하는 꿩의 삶이 다가 아니고요, 선캡을 벗어 던지고 깨닫고 눈을 들어보는 순간 우리의 삶에 전혀 새로운 장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지금 이 삶이, 육체에 속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모두가 다 그렇게 살다 죽으니까 이게 정상인 줄 알지만 아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 복음을 믿고 거듭난, 다시 태어난 생명을 허락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영생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가 달라지듯이 한 개인의 삶에 선캡 쓰고 내 인생에 이게 다인 양,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껏 한번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지만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 피부색 하나도 우리 스스로 못 바꾸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나의 삶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이 너의 삶의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새 삶, 새 생명과 새로운 삶이 있어. 그걸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삶, 그 영생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우리를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의 죄의 운명을, 저주받은 우리의 죄의 운명, 심판의 운명을 끝장을 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그래서 또 한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바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고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운명이 주어질 때 우리는 양부모님의 부정모혈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든 이가 다 생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일을 기억하든 못하든 상관없이요, 생일 등록한 날이 틀렸든 맞았든 아무 상관없이 분명히 역사 중 어느 한 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어진 생일날이 육체의 생일날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종교 하나 가졌다, 무슨 취미 하나 늘었다, 이게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그냥 잠시 종교적 위안이나 어떤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정도를 해주러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죄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던 우리를,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완전히 이제 육으로 밖에는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완전한 새로운 차원의 새 삶과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성경이 선언해 주는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변했느냐,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없는 영적 고아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늘날로 아들, 딸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살던 자가 영으로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새로운 생명이고 새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미 이 복음을 이미 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그 알고 누리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은 내용이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거듭해서 반복하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에 속한 우리의 죄인의 삶을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완전히 빚을 갚아주시고 끝장내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를 영원한 운명, 죄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끝장을 내주셨고, 그러니까 나의 육으로 썬캡 쓴 꽁처럼 내가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죄의 종로 타며 살아오던 나의 인생은 예수님이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해결해 주실 때 나 함께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됐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아니야. 그럼 이제 나는, 육체는 여전히 그 육체를 입고 잠시 동안, 우리 10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입고 있겠지만, 우리를 진정 살게 하는 내 실제 나의 실존은 이제 육을 따라 감정을 따라 죄를 따라 살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바로 내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를 받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 거듭나신 분들은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함께 그냥 한번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다 몰라도 여러분 생에 이게 실제가 되는 순간 여러분 삶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분명한 정체,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어서 내가 거듭나 바뀌었다는 사람의 자기 존재 인식이 바로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죄를 따라 살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아직 헷갈리는 건, 내가 이전에 살던 이 육체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대로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가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눈을 뜨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여타의 종교인의 믿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냥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나는 행복해, 난 잘 될 거야, 앞으로 좋은 일 생기겠지, 이런 정신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상 분명하게 이루어진, 역사상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진 그 역사적 사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히 현재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믿는 우리 속에 실제로 나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신다는 걸 믿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노력하고 아무런 상관없이요, 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기만 하시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제가 만났던 우리 한국인으로 몇몇 안 되시는 한국인으로 전 세계에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 9.11 테러 사건 때 그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세계 무역센터, 그 무역센터 관장을 하던 분이 한국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서 기적적으로 그 비행기가 들이받은 바로 85층인가 하고 91층 사이에 그분의 집무실이 있는데, 거기를 비행기가 들이받았을 때 그때 출근하던 아침에 국제 회의를 주관하느라고 거기다 잡아놓고는, 그리고는 이제 아침에 출근길을 맨하탄 출근길을 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트래픽이 생겨가지고 무슨 사건이 생기는 바람에 30분이나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냥 비행기가 들이받는 바람에 쌍둥이 빌딩 벌어지는, 막 그냥 2000년 시작하고 나서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근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됐고 작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갔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원래 복음을 받고요,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선교사로 헌신했다가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저 남미의 참 어려운 부족에 찾아갔다가 몸이 건강이 안 따라서 병이 들어가지고 실려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나를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아니라 이 복음을 어디서도 지키라 해서 비신 세계에 뛰어들다가 이렇게 세계 이제 수장이 됐던 사람이죠. 그분이 마지막 죽을 때, 저 운명할 때, 그분이 마지막 한 말씀, 워낙 열심히 있고 열심히 그 복음 전도를 하던 사람인데, 그에게 마지막 할 말 유언을 한마디 부탁을 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게 마지막 남긴 말이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뤄놓으신 이 삶은 선캡슨 꽁처럼 한 번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악을 써가면서 그저 손끝으로 아둥바둥 살려고 애를 쓰다가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극소수가 일부 몇몇이 성공하는데, 그거 바라보면서 혹시나 나는 언제 저거 얻어지나. 근데 그거 바라놓고도요, 그거 얻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성공을 했던 사람들이, 정점에 섰던 사람들이, 인기인들이 자살하잖아요. 정말 그 불안과 초조함에 사는 사람들 제가 여러 봤거든요. 인생이라는 거 그래요. 그 해답 없는 인생을 나도 살다가 해답 못 얻고 이제 조금만 상황이 남 얘기로 들으시지만, 아니요, 실직한 사람은 어떻게 남뿐이겠어요. 지금 지구촌을 조금만 여러분 눈을 뜨고 보시면, 여러분 절대 지금 아무리 한국에서 비참하게 사셔도요, 세계인의 20% 미만으로 내려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위 10% 안에 드는 그러한 삶을 지금 누리고 살아요. 근데 불행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자살률 세계 단연 1위예요. 15년째. 자살 성공률이, 성공한 자살만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부동의 1위를 지금 15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불나방처럼 다른 생각을 꿈에도 꾸지 못한 채 모두 대학 못 가서 난리도 아니고, 그저 취업하려고 난리도 아니고요. 이제 그나마도 이제는 이것저것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놀자판이야. 여러분, 이게 인생의 전부라면, 그러다가 순차 따라서 그냥 끌려가서 그 끝나는 게 인생이라면 안 태어난 사람이 제일 행복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이 말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 마귀가 인생들을 완전히 하나님 없이 눈을 가리운 채,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 이게 다인 양 살아가는 이 비참한 삶에서 한 번도 눈을 들어서 내 인생 너머에 이 생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한 번도 눈을 들어 생각 못 해보고, 그 수많은 쓸데없는 수많은 것은 많이 읽으면서도 일생에 전 세계 가장 오래된 베스트셀러,
최고 많은 언어로 수천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된 성경, 가장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안 믿는 불신자가 한 말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가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미친,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 전 세계 위인들을 편견 없이 뽑아봐도, 불신자 입장으로 뽑아봐도요, 그 중에 75%가 넘는 사람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걸 믿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가장 중대하고 심오한 진리가 이 안에 다 있어요. 대답이 없다면 몰라도 지어낸 픽션 소설을 읽고도 며칠씩 감동하다가 거기에 평생을 그 감동을 잊지 못하는데, 내 인생의 가장 중대한 책임이 따르는 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를 구원해 줄 자는 누구인가? 천지 창조는 어떻게 시작이 됐나? 역사의 마지막은 어떤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화급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너무도 명확하게 영원한 보증된 가장 오래된 책, 2000년 전에 완성된 책입니다. 기록되는 기간만 1500년이 걸렸고요. 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어떻게 인생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 인생이 내 거라면 몰라도 내가 주어진 삶인데 분명히 내 인생에 누군가 주인이 있을 텐데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저 주어진 삶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무책임을, 이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 우리는 방황하는 죄인의 영혼이 아니고요. 자, 기억하셔야 합니다. 방황하는 죄인의 영혼이 아니고요, 선캡 확 벗어던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방황하는 죄인 영혼이 아니다.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인데, 임마누엘의 행복자다.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방황하는 죄인의 영혼이 아니고 임마누엘의 행복자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삶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은, 이 성경 안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수없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 그걸 다 소개하자면 성경 전체를 소개해야 되니까 그가 어마어마한 삶이 있다는 거죠. 선캡만 벗어던지고 그 죄와 사탄에게 속아 살던 이것만 제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듯이 내 육적인 껍질을 벗고 이제는 영적인 존재로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기만 하면 고아에서 아들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저 지옥 심판에서 영생 천국을 얻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사랑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신부가 되도록 하게 하는 일,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서 거저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의 초대를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오고 내가 인생 내 주인이 돼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은 지금까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만하면 경험할 만큼 하시지 않으셨어요? 뭘 더 한 번 더 궁금하신 데가 있습니까? 뭘 그렇게 세상의 쾌락이라는 게 그렇게 짭짤하게 인생 녹여낼 만큼 그렇게 행복합니까? 술 한 잔이 그렇게도 내 인생에 흡족하던가요? 전 술 장사하는 아버지 아들이거든요. 술 먹고 피폐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어떤지를, 그 삶을 제가 두 눈 똑똑히 뜨고 봤거든요. 우리 아버지 마지막에 알코올로요
운명하시기 전에 간이 돌처럼 굳어가지고요, 간 경화에 위장은 그냥 빵꾸가 나서 욱하면 피를 한 대야씩 받아내요. 그냥 안 죽어집니다, 여러분. 술에, 담배에, 마약에, 성에, 돈에 여러분 중독돼서 맞이하는 그 짧은 인생, 해답 없는 인생에 그 답답한 인생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취했던 쾌락이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데 증인이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망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해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무슨 해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도 못했던 죄인들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 아들 잡아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 그러면 그 아들의 생명을 잡기까지, 그 생명을 대신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가 아까워서 안 줄 게 있겠어요?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믿고 살아가면 BC와 AD가 갈라진 것처럼 고아처럼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가 되고, 죄인으로 날마다 두려움에 쫓기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예수 핏값 치르고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멋진 자유인의 삶, 이 놀라운 육에 매여 살던 바로 육체의 종로로 타던 내가 이제는 영과 양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이 새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래서 온 인류에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BC와 AD를 나누듯이 모든 비참한 죄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복음을 성령께서 믿게 하셔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은 사람마다 인생의 운명이 완전히 BC와 AD로 바뀌어지고, 남 해코지하고 살던 사람이 남을 축복하며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고, 날마다 여기저기 사랑을 구걸하고 다니던 사랑의 거지 같은 삶을 이제는 남을 위해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주어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가는 이 기가 막힌 완전히 바뀐 삶으로, 그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요, 방황하는 죄인의 영혼이 아닌 임마누엘의 행복자로 살아가는 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듭난 새 생명, 새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예수 믿어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특권들, 그 자격들, 그 권리들, 그걸 한마디로 말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라고 말하면 아버지의 상속자 아닙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걸 자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예수 핏값으로, 그 자격으로 우리를 이제 온전하게 그 자격을 누릴 수 있는 당당하고 떳떳한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거 알아야 누리죠. 근데 제가 참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분들에게는 좀 그런 말이긴 하지만, 먼저 여러분보다 먼저 진짜 믿어서 정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신앙인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렇게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신앙인들 때문에 실망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심심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믿지를 못해서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안 읽으니까 도대체 무슨 자격과 특권이 주어졌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 보험 들으시고 여러 가지 보험 들으셨을 텐데, 그 깨알 같은 보험 약관 다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시죠? 보험회사가 다른 이문도 있겠지만, 보험회사가 어마어마하게 그 남아서 그 재산을 관리하고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보험 든 사람들이 보험비만 또박또박 내고
자기가 보험약관에 약속된 특권이 무슨 특권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 먹지를 못하는 보험금이 그냥 있는 대로 쌓여 있답니다. 있는 대로. 저도만 아찔해서 한번 그냥 뭐 저도 역시 저희 아이들 선교사 훈련한다고 일찍부터 해외로 내보내니까, 말하자면 해외 나가서 비자를 얻으려면 그러면 유학생 보험이라는 걸 들어야 됩니다. 비자 서류 중에. 그래서 비싼, 저 다른 보험보다는 비싼 값을 치르고 보험을 이렇게 들었는데, 지구 반대편에 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갑작스럽게 어떻게 현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머전시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뭐 정말 참 뭐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손댈 수가 없다. 그러니 그 지구 반대편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러면 데리러 가는 비행기, 왕복 비행기 값, 거기다 그 모든 과정을 치르는 모든 뭐 병원비, 그 모든 것, 이건 도대체 무소유로 사는 저희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였어요. 아,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딱 왔는데, 그때 막 야 주여 기도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마침 동료 중에 한 사람이 그 비자 서류에 반드시 보험 서류가 포함이 되는데 보험 들었냐는 거예요. 그럼 보험 들어야 비자를 받지. 혹시 보험을 어떤 보험 들었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그 보험 걸 처음으로 보험비만 내고 비자 서류 얻는 게 목적이었지 보험하고 상관없었거든요. 근데 특약보험을 들었더라고요. 유학생 특약보험을. 그래가지고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보험을 내놨는데, 이 보험에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권리가 있나? 그제서 사건 터지니까 그제서 그 깨알 같은 그 일부러 그래놨는지 아주 읽기가 피곤하도록 그렇게 깨알 같은 글씨를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막 복잡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 조문을 쫙 따라 내려가다가 딱 보는데 우리 딸아이가 당한 상황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조건에 대한 특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할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왕복 보호자 1인까지를 포함한 3인 비행기 값, 왕복 비행기 값, 거기다 체류하는 호텔비 전액, 그 다음에 그 저 병원에 긴급하게 갔던 병원비 전액, 이 전부를 보험회사가 감당하기로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국민 여러분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무심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글쎄, 그거 엄청난 돈인데, 이 보험 약관을 딱 발견하는 순간 그냥 깨알 같은 글씨,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보험 들을 때만 신경 쓰고 내던져 놓잖아. 그 죽은 문자 같았는데 그게 딱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건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현금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얼른 그냥 그 자격 막 영수증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보냈더니 보험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객님의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대로 그냥 아주 현금보다 더 분명한 게 약속이에요. 성경 안에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믿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청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청구하면 이 모든 약속을 전부 너에게 주심으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해답 없는 인생, 겁에 질려 두려움의 종로로 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게 뭐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는 거예요. 그런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떡과 음식으로 육신만 채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취하면,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성경에 가장 많은 약속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것 중에 마태복음 7장 11절 이하에 7절 이하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아무리 조폭 두목이라도 제 자식이 나 고기 먹고 싶다 그러는데 여기다가 뱀을 한 마리, 코브라 뱀을 한 마리 주머니에가 살아있는 뱀을 갖고 있다가 이거는 처먹어라, 이럴 조폭 두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빵을 달라고 그러는데 차돌맹이를 여기 숨겨뒀다가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하고 줄 악한 두목이라도 그럴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없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해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너희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이신 분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이미 믿는 직분자도 계실 테고 그럴 텐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 응답을 받아보셨어요? 누구한테 대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관념이 아니고 정신통일이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예수님 피값 주고 약속한 약속에 구하면 준다고 그랬는데, 그 구하고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셔야 누구한테 간증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안 듣고 이러다가도요,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 누군가가 해결을 받은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 회사 제품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겠냐고요. 내가 먼저 써보고 내가 확신이 있어야 사람들한테 권해서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안 써보시고 난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일단 넌 사기나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뭔가 똑같이 저 사람 나 똑같이 슬프고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 사람 저걸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느냐 이 말이야. 도대체 그게 뭐냐 이거지. 그런데 보니까 저 재주도 없고 별로 똑똑한 것도 같지 않은데 뭔가 다르게 살아. 나는 뭔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전전긍긍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사람 찾아다니고 난리도 치고 아닌데, 저 사람 뭐가 평안해? 뭐 믿고 저렇게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평안할까? 그 어느 때 보면 그걸로 꼭 망했어야 될 사람인데 희한하게 그 일을 당한 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 잘 됐어. 저 무슨 일인가? 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망할 듯 싶은데 참 재수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끝에 가보면 당신 이상하게 그걸로 망하지 않고 그렇게 시퍼렇게 잘 살고 그렇게 기름지게 잘 산다. 무슨 비결이 있냐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무슨 비결이에요? 당연한 거지. 난 예수님 믿잖아요. 난 기도하잖아요. 한 번, 두 번 의심하다가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증인이 여러분의 옆에 있으면 이 사람 인생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뭐 멀쩡한 것 같아도요, 다 속으로 골병 들었어요. 근심의 무게가 어깨를 안 누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뭐 하면 웃고 막 난리를 치고 행복한 것처럼 하는 사람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웃는 얼굴 뒷면에 얼룩덜룩 눈물 자국이 보여요. 그 인생이에요. 인생 자체가 고달퍼요. 모두가 다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요? 사람 믿고요? 믿어보세요. 언제까지? 무슨 일에? 아니요. 제 한몫 인생 감당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해 준 약속을 믿고 그 기도를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 놀라운 새 생명과 새 삶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이 믿는다는 삶은요, 그 삶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게 다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잘 안 믿는 분들도 다 아는 말씀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혹시 믿음 있으세요? 뭘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가만히 놓고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세상을 이루어가는 자연 법칙 안에도 있는 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뭘 믿든 자유예요. 그러나 그 믿은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요, 그 운명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믿으셨어요? 그럼 그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죽으면요, 그 사람 실패하면요, 두려운 얘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구한테 핑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수많은 것 중에 자기가 믿는 바를 따라 선택을 하거든요. 돈을 믿으셨습니까?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돈이 비싼 침대를 사게 해줄 수는 있어도 단잠을 못 줘요. 돈이 고급 병원에 가서 VIP 대접을 받고 치료받고 입원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죽을 병을 못 고쳐줘요. 돈이 어마어마한 저택을 마련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아름답고 행복한 단란한 가정까지 줄 수는 없어요. 돈이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그렇죠? 지가 돈이 없으니까 저런 소리. 맞아요. 돈 없어요. 돈이 없는 게 돈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별로 돈 없이도 사는 게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돈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요행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죄를 심으면요, 죄를 심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받고요, 혹시 살아있는 동안 안 보이고 벌 받는 게 안 보였다, 정확하게 죽을 때 되면 영원한 심판이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악한 짓을 심으면 반드시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법이지,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뿌리고 선한 결과를 기대할 걸, 여러분, 그건 미친 겁니다. 그건 악하게 미친 겁니다. 절대 속지 않습니다. 세상 자연 법칙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건, 내 인생의 결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 도대체 나는 뭘 믿고 살죠? 내 마음 믿고 살아요. 우리 잠언서에 있는 말씀 소개해드렸는데, 자기 마음을 믿고 산다고 하는 자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시간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알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미치도록 사랑해서 열애를 하고, 그래서 연애를 할 때 그 마음하고, 지금 갈등 앞에 도저히 더는 살 수 없을 만큼 갈등이 된 건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왜 그렇죠? 내 마음 그대로만 가지고 갈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면 이 불행을 왜 당하겠어요? 내가 뭘 믿죠? 무엇이 믿을 만하죠?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이끌어 주겠냐는 말이에요. 모든 건 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요, 다 지나가요. 꽃은 피면 고치고요, 사람은 나면 이내 죽습니다. 아무리 푸르고 청청한 싹도요, 이제 가을바람 된설이 내리면 그냥 낙엽되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젊은 날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늙은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허망한 걸 믿으면 허망하게 끝나요. 없어질 걸 믿으면, 사라질 걸 믿으면 사라져 버려요. 더러운 걸 믿으면 더러워져요. 그럼 믿은 대로 심을 거거든요. 믿은 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산단 말입니다.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 하나에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누굴 믿을 거예요? 사람 믿을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픽션 소설 같은 신화를 믿을 거예요? 아니면 영원한 참 진리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바로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거냐는 거예요. 영원히 이 말씀만큼은 가장 오래된 책이란 말을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 책이 기록된 지가 수천 년이 됐는데 이 책에 있는 문장을 바꿔보려고 가진 악을 다 썼습니다. 무엇을 믿을 거냐? 내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경험이나 통박이나 이론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걸 알고 그 진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바로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지 못할 걸 믿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을 참 믿음의 근거, 바로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가 결론이 되어 살아가는, 진리 따라 살아가는, 유행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이론 철학에 속아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운명 걸고 아무리 미치도록 믿어서 달려가도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할 영원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확고한 믿는, 믿을 때가 분명히 있는 사람은요 쭈밋 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아니한, 온 세상 어디에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이 복음이야말로 인류 최후의 결론이고,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 받고 믿기만 하면 누구도 인생 살아보고 결정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나요. 그 복음을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보다 더 당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정치인은 색깔 따라서 언제든지 카멜레온처럼 옷을 바꿔 입죠. 뭐 별소리 다 하다가도 입장만 대고 돈 떨어지면 그냥 언제든지 뭐 입장 바꾸는 게 정치죠. 철학자들, 누구도 자기가 지어놓은 철학의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누군가가, 철학자가 일가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따라서 이제는 내가 홀로 사는 고아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참 소망, 영생과 천국을 주신 이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제 죽음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절대 죽음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고 끝나고 그 두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이런 불안한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이야말로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의 사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천국 갈 그날을 설레는 소풍 가는 날처럼, 우리나라의 희대의 살인마였던 김대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형무소에서, 그 악질범이 형무소에서 마지막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짧은 인생에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을 옆에서 지켜봤던 그 형무소에 있는 목사님이 그의 마지막 운명까지를 지켜보고 그 글에 적어서 소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얼마나 흉악범인지 안에서도 자살할까봐 손목에다가 이거 수갑을 안 풀어줘요. 감옥에서조차. 근데 그 어려운 수갑을, 움직임을 따라 조여드는 그 수갑을 가지고 그거 언제 죽을지 집행될지 모르는데 틈만 나면 자기 몸을 깨끗이 씻더라는 거예요. 그 어렵게. 야, 너 왜 그러냐? 보기가 참 민망하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저는 평생 무서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참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남을 위해서 좋은 일 해볼 기회가 없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죄수인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 되는 이 소망을 갖고 났는데 주님 앞에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고, 비록 육체지만 내 마음을 씻듯이 나를 그 핏값으로 구원해 주신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래서 냄새나는 육신 덩어리 이거 말고 좀 늘 준비돼서 언제 몇 번 나와 그러면 이제 집행이 되니까 그때 주님 맞이하는 그날에 깨끗이 씻고 단장한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 만나고 싶다고. 마지막 사형 집행되는 날 둘러선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전도를 하고, 저를 동정하지 마세요, 저같이 이렇게 불쌍한 죄수가 되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꼭 지금 처음 초등학교 처음 소풍 갈 때 소풍 가기 전날처럼 그렇게 마음이 설렙니다. 나 이 불쌍하고 저주받았던 내 운명을 끝을 내고 이제는 이 낡은 옷 벗고 영원히 이제는 죽음도 두렵하고 죄책감 없고 영원한 사랑의 천국에서 주님 만날 그 소망으로 저는 꼭 소풍날 바로 전날 밤에 어린아이 설레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처럼 전 지금 설렙니다. 나는 이제 5분 뒤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터이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나머지 둘러선 집행관들이 죄인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많은 이들의 임종을 보았고요. 저 역시 지금도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저로서는 정말 제가 만난 예수님,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사랑도 감격하지만 저의 가장 예수님 만나고 가장 큰 소원은 다시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고통도 없고 다시는 이별도 없고 다시는 두려움도 없는, 다시는 외로움도, 다시는 배신도, 다시는 어둠도 없는 바로 그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진짜 우리의 삶.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우리 100년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을 상상 못하죠. 그게 다인 줄 알았죠. 양수 속에 살다가 엄마 뱃속에서 떨어져 나오는 날, 탯줄이 딱 끊어지는 날, 생명줄이 끊어지는 날, 태중 삶은 죽는 거지만 100년 인생이 기다리고 있듯이 이 인생 끝나는 날, 우리 숨 호흡이 걷어지는 날, 이제는 호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변화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되는 이 소망을 가졌으니 지금 말로 하면 지금 우리 나그네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행하는 사람은요, 이 지금 일어나는 일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 자기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예, 임시집에 살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여기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 믿음과 소망을 갖죠. 예수님 안에 주어진 삶은요,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삶이고요. 그리고 이 소망으로 기쁨에 넘쳐서 이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이런 삶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랑의 삶입니다. 전에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끊겨지고 나니까 꼭 포도나무 가지가 잘라진 가지처럼 늘 뭘 해도 목말라요. 채워지질 않아요.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 어디서 혹시 만족을 얻을까? 별하별.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즉 인생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어떤 노력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돈도 다시 나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사랑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정욕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수많은 인생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 애쓰던 모든 노력이 다 목마름만, 지독한 죽을 것 같은 목마름만 남겨주었는데,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믿는 모든 이에게 허락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감격하고 나면 이제는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좀 얻고 싶어서 이 남자가 혹시, 저 여자가 혹시, 이 권력이 혹시 저 사람 줄 서면 천하 어떤 것으로도 이제 그렇게 구걸하는, 사랑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사람을 전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던 나 하고 살아가던 이 지독한 병든 자, 이기주의로 살아가던 사람이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뭐가 바뀌냐면 바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면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완전 입장이 바뀌어져요. 사는 이유가 달라져요. 누군가를 전부 내 사랑을 만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결혼도 그런 목적 아닙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나를 만족하게 해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서 골라서 만나는 게 결혼 아닙니까? 결혼이 내가 나간 저 사람에게 내가 있어야 행복해, 내가 저 사람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어, 이렇게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나에게.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전부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은 거고요, 나에게 별 도움 안 되고 귀찮으면 그건 싫은 거예요. 철저한 이기주의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에게 받은 그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섬겨주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랑의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의 새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늘 우리의 건강한 몸이, 심장이 건강하게 뛰어야 되고요, 폐부 호흡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늘 이거 맥박제고 혈압제잖아요, 병원부터 가면. 그렇듯이 우리의 영적 건강에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안녕하신지,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는 성도가 계시다면 여러분 믿음이 건강하신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됩니다. 어딘가에 뭐가 결함이 생기면요, 그 이상한 모습이 생겨요.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요, 하는 행동이 이상해지고요, 그리고 비척거려요. 영적인 활력이 없어요. 은혜를 못 받아요. 반드시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있든지, 소망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사랑의 문제가 있든지. 건강은 항상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신, 충분히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이 기쁨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람에게 가장 궁극적인 에너지가 사랑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요, 무슨 일을 해도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아깝거나 곤비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사랑해서 하는 일은 절대 지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든지 인격이든지 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언가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일을 할 때는요, 절대 지치지 않아요. 근데 어려운 건요, 내가 원치 않을 때, 내가 싫은 사람에게, 내가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곳에 이거 하라고 그러면요, 이 병 하나 드는 거 지구 드는 것만큼 어려워요. 내가 하기 싫은 하는 것처럼 고달픈 게 없어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건 지가 원하지 않는 일 강제로 시킬 때, 그 제일 힘들어해요. 근데 사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사랑, 피곤해서 연애 못하는 거 여러분 뭐 들어보셨어요? 아, 오빠 사랑해. 아, 어제도 밤 1시까지 데이트했잖아. 아, 오늘 또 만나? 아, 사랑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나 진짜 지쳤어. 여러분, 이건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딴 놈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사랑은 절대 피곤하고 지쳐서 못한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요, 죽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돈에 미친 사람은 밤낮 자기 건강 다 가족 뭐 상관없어요. 돈을 위해서 하는 건 밤을 새도 괜찮고요. 여러분, 연봉 만약에 5억 준다 그러면 아마 모르면 몰라도 보통 사람이 연봉 5억 정도 받으면 그러면 아마 죽을 둥 살 둥 모를 거요.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아니, 연봉 말고 월급을 한 5억 준다 그러면 못할 짓이 없더라고요. 사람에게 가장 영원한 에너지, 그게 바로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우리의 새로운 삶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는 삶. 그래서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그 짜증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감정적인 공격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 안에 온전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져서 이 놀라운 사랑에 힘을 얻어서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승리하는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평안의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한 가지만 더, 그 많은 약속을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혜의 삶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모든 은혜,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진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약속을 해주신 중에 이 약속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좀 띄우실 수 있으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함께 우리 좋습니다. 자, 시작. 다 같이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주시면 그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축복이 돼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통째로 내어주셔서 그 십자가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예수 믿고 우리가 BC와 AD가 바뀌듯이 우리가 믿음의 삶,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어도요, 뭐가 바뀌었나? 우리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옛날에 그 딸이 그 딸이고 그 엄마가 그 엄마고 그 아빠가 그 아빠고 그래요. 그 친구 그 친구고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자세히 한번 유념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 그 사람은요, 말한 것지만, 저 친구는 저 인생을 누가 뒷바람을 불어주는 게 있는 것 같아. 저 정말 누가 저 도와주는 인생이야? 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모든 은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그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는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당한 모든, 똑같이 당해요. 예수 믿고도요, 질병 걸리고 어려운 사고도 당하고요,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 왜냐하면 세상 속에 사니까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모든 일을 다 같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 농부 여기 논에는 비가 오는데 그 안 믿고 그냥 악착같이 하나님 욕하는 사람 옆에는 비가 안 오고, 그런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고루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해요. 우리도 당장 예수 지금 잘 믿는 분이 계시다고 해도 여러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도 여전히 믿지 않는 악심 품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에 모든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처럼 애들이 자라면서 그 수많은 과정을 겪고 반항기를 지나고 부모 은혜 모르고 형편없이 탕자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고 개판을 벌여도 애비의 마음은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모든 은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믿음으로 들어온 새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지금 우리가 말한 대로 잠깐 고난을 당한, 이 세상에 살며 육신을 입고 잠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남이 사는 같은 방향으로 쭉 가다가요, 갑자기 어느 날 예수 믿고 나 그렇게 못해요. 술 못하겠어요. 사기 못 치겠어요. 다 하는 거 관행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만약에 많은 사람과 같이 떠밀려 가다가 방향을 딱 바꾸면요, 그때부터 자연스러웠던 일이 전부 거슬려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물살을 따라 떠내려가는 데는 큰 통나무도 별로 저항 없이 떠내려갈 수 있는데요, 물살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려면 송사리 같은 작은 한 마리도 이 물살과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고 진리의 길을 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 그래요. 십자가의 길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세상과 어울려서 같이 떠밀려 멸망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느냐? 한 걸음도 못 가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순종해 갈 때, 나는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갈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삶을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너 그렇게 사는 너에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이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보혜사, 보증이 되셔서 너희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함께 가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주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이 뭐냐면요,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주신 약속이 뭐냐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공할 때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주목받을 때만 아니라 잊혀졌을 때에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고아가 아니지 않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전에 고아처럼 그저 눈만 뜨면 나 오늘 어디 가서 얻어먹지? 나 어디 가서 자지? 나 누가 날 책임져 주지? 날마다 불안한 게 보호자가 없는 고아예요. 눈만 뜨면 오늘 하루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이에요. 병들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 이전에 영적 고아였을 때는 내 힘과 내가 악을 써서 살아가던 그 불안하던 삶을 살 때는 너희가 그렇게 살았지만 다시는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 짓지 않고 곡식 모아 창고에 들이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가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잠깐 있다가 베어서 아궁에 던져지는 저 들풀 하나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게 옷을 입히시지 않느냐.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예수 피값 주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고아에서 아들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받을 원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늘 주인공으로 바꿔준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너 지금 이 땅에 그냥 간신히 썬캡슨 꿩처럼 사료나 먹다가 살찌워가지고 그렇게 죽기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그리고 너는 이 땅에 보내준 사명이 있어.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나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날짜 채우다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존재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원래 타락하기 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하는 존재고요,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다음에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가꾸고 섬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근데 범죄하고 저 하나 사는 일도 버거워서 죄에 끌려다니던 노예였던 우리는 꿈도 못 꾸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생존 투쟁을 하고 살았던 게 우리의 불쌍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이 새 생명을 얻고 내가 원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되찾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 한 분 안에, 여러분 씨앗 하나 속에 말입니다, 씨앗 알갱이 하나 속에, 보이지도 않는 이 씨앗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심기운 겨자씨 하나과 같다.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인데 이 겨자씨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 속에 가장 빨리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겨자나무가 수도 없이 상황과 조건만 허락해 주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그 수많은 겨자나무와 겨자 열매가
이 씨알갱이 하나 속에 들어있듯이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 한 사람 안에 우리가 아는 한 역사에 존재한 모든 영웅, 호걸, 열사들, 현존하는 인구만 75억이 넘는 이 수많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인류에 존재했던 어떤 인간도 아담 다 허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존재감이 없이 나 하나 근근히 하나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나를, 내가 없어진들 지구가 멈추겠어요? 내가 뭘 하겠어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하고 하면 나 하나에 하나님이 나 하나에 행복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나의 존재를 다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나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이 마지막 교회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당 못할 약속을 해주세요. 이걸 교회가 말하는 대위임령, 가장 위대한 최고 상위 명령이 있어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명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이 땅의 지상 사역을 부활하신 후에 유언처럼 남기시고 간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데 너희는 가라, go! 온 세계의 모든 족속을 향해 나아가라. 그리고 가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된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영원도 천국도 하나님의 축복도 모른 채 그저 나 하다가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심판,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살다가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인류에게 다른 것 다 가졌는데 딱 하나 예수님을 몰라. 다른 모든 기회를 다 주어도 누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 곧 나요 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 최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세요. 예수님에게로 나오기만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와 함께 죽고 이제 그와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전의 나의 삶이 아니라 썬캡 벗어 던지고 우리가 원래 지음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 예수님처럼 진리로 살고 예수님처럼 온 땅 모든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위대하고 숭고한 그 놀라운 사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나 하면서 살아가던 불쌍한 영혼이 아니요, 이젠 도발할 것 없는 주님의 이 사랑에 감복해서 이제 이 사랑으로 나와 똑같이 그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방황하는 죄인 영혼들에게 임마누엘의 행복의 복음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삶.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하시더니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밀알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몸을 입으시고 가장 의로우신 분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다고 하면 그 끝없는 반역과 배신을 끝없이 당하시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뻘거벗겨 사지가 뒤틀어지게 매달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채로 당신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지 않는 한 우리가 그 죄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심판받을 우리를, 지옥으로 향하는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으시고,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이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운명을 가로막고 서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하늘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당신에게서 끝을 내시고 지옥문을 닫아버리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연합된 생명으로 부활하신 아침,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우리에게 닫힌 하늘문을 활짝 열어제치시고 구원을 베푸셨던 그 주님 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영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에게 주님 뭐를 말씀하는 거 아니? 너도 아무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목회자만 아니라 평신도 따로 있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 죽은 십자가를 지고야 나를 따라올 수가 있고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원래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지독하게 이기적인, 아주 정말 역겨운 그런 이기적인 교회 직분자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모욕되게 역적인 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나 축복받았어요, 나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어요. 여러분, 그 간증도 좋은데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 그래서 너의 생명을 구원해준 쓰레기 같은 죄인인 너를 이 거룩한 피값으로 구원해준 너에게 뭐가 되고 어떤 삶을 살라고 주신 거냐? 오 주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기를. 오 주님, 우리 모든 믿는 이들에게 제발 좀 거짓 깡통 내버리고 이제 제발 좀 하나님 없이 고아처럼 전전긍긍하며 나 하고 살던 이 쓰레기 같은 나의 인성 내버리고, 세련됐던 거칠던 상관없이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받았다는 말은 다른 거 없어요. 나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살면 예수님 무슨 일 하시겠어요? 내 안에 여전히 이기적인 짓, 머리 통박 돌리고 남 이용해 먹고 등치고, 이런 그리스도인, 이게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그리스도하고 정반대되는 짓을 하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 말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제 자기 자신에 매여 두려움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사자후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 만나면요, 그날 이후로 저 단칸방에 새방에 살던, 아니면 천하 어디 궁궐에 살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심령의 천국을 누린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요 모든 것 갖고도 불안한 사람보다 비교 못해요. 전 누구하고도 못 바꿔요. 저는 제게 주신 이 삶을 말입니다.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100년 전 사람입니다. 100년 전 사람인데 영국 사람입니다. 유명한 명문대학 캠브리지 7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영국 크리켓 주장 선수였습니다. 아주 뛰어난 스포츠맨입니다.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한 천부적인 스포츠 스타입니다. 거기다 명문대 학생이죠. 영국 귀족 사회의 귀족입니다. 대부호의 아들이었습니다. 인간으로 보면 우리가 모두 다 얻고 싶은 걸 다 한꺼번에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만망장하고 영국 사람 태어나면 그냥 명목상 그저 모태신앙 아닙니까? 성공의 신부 교인 아니겠어요?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오만하기 짝이 없던 캠브리지 학생들을 상대로 미국의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놀랍게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 만큼 수백만의 영혼을 구원한 D.L.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가 와서 무식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무식한 그릇에 담아서 전했습니다. 이 잘난 척하는 캠브리지 학생들이 발을 구르고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우와 저 미국 촌놈이, 우와 저 무식한 놈이, 문장도 안 맞고 단어도 어설프고, 우와 저 쌍스러운 얘기, 발을 막 굴러가면서 조롱을 하고 대놓고 강사를 완전히 세상 말로 하면 엿을 먹였습니다. 어떤 놈은 1시간 내에 그 무식한 무디가 잘못 사용한 단어 그리고 그 문장 구성, 이걸 20몇 가지를 가지고 와서 강사한테 와가지고 자 여기 보십시오, 당신 1시간 안에 이러이러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러고 쫑코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7명의 케임브리지의 거의 스타급에 해당하는 이 시티 스터드와 함께한 7명이 완전히 충격으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당시에 한꺼번에 그 모든 보장된 미래를 다 내려놓고, 그들의 보장된 미래를 내려놓고, 그리고는 7명이 한꺼번에 중국 선교사로, 그 당시 중국이면 세계에서 영국 사람이 볼 때 그건 뭐 사람 사는 데도 아니었어요. 거기를 선교사로 다 헌신해서 갔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아프리카에서 죽었을 때 그의 극단적인 헌신, 잘 이해가 안 되는 그에게 너무 극단적,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일간 신문 기자들도 늘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듯이 물었습니다. 당신 너무 이게 지나친 거 아니냐고, 뭐 믿는 건 좋은데 다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다 그렇게 사는데 다 일반적으로 사는 것도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롱하듯이 물었을 때 기자에게 대답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 지금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100년 된 선교단체인데 전 세계에서 큰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단체가 그분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단체의 모토입니다. 지금도 그가 남긴 말이 이런 말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정령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좋은 어떤 교리에 동의한다, 혹은 어떤 좀 철학적 그런 이론에 내가 같이 감화를 받았다, 이런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역사를 B씨와 AD로 나누었던 주님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의 이 새로운 새 생명과 새 삶을 주셨습니다. 이건 정신적 위안을 위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진정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똑같은 육신을 입고 똑같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 그 복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면 우리는 존재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사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나를 위해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130년 전 이 땅에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500년 조선 말기에 나라 다 말아먹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던 그때 복음을 가진 한 젊은 선교사가, 토마스라고는 27의 선교사가 중국 땅에 왔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를 잃습니다. 그 아픔을 뒤로하고 사랑하고 안타까운 이 조선을 선교하겠다고 여기에 통역관 자청하고 그 슬픔을 디딘 채로 평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해한 조선 포졸들에 의해서 배가 공격을 받고, 그리고 화공전법으로 배를 불사지를 때 거기에 준비한 성경을 자기 죽이겠다고 소리치는 강변의 사람들에게, 조선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 성경을 내어 던지며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옷에 불이 붙자 뛰어내리고 거기 나가서 박춘건이라는 사람이 칼을 딱 잡고 목을 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때 그가 그 얼마 안 되는 조선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 무심한 박춘건에게 성경책을 건네주고 이 내 피 쏟은 이 대동강물을 마시는 자마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27의 젊은 나이에 이 땅에서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 후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만큼
놀라운 복음의 기적을 보았고 그 기적이 우리 조선의 운명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 후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학생 자원운동을 통해서 미국의 명문대학을 포함한 수많은 대학의 젊은이들이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세대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 이 한마디에 다 사인을 하고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헌신을 했고요, 그 중에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실제 선교사가 되어 나갔고요, 우리나라에 찾아온 그 젊은 연세대를 세웠던 언더우드와 그리고 아펜셀러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개화기를 문을 열어주고 우리가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이 특혜를 그리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씨앗이 되어 심기우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주님, 내 한몫 죄를 뿜어내고 살다가 죽을 내 운명을 예수 핏값으로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초청, 이 복음 앞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 앞에 이 삶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이웃사랑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주님이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상 맞이하는 기회이겠습니다만은 믿음으로 받는 분에게는 또 아직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나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인생의 책임을 가지고 더군다나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진지한 태도로 주님,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 들은 바의 진리 안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지 주님 앞에 내 믿음의 걸음을 선택한다면 믿음대로 되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두려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인생 일대의 중요한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 오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영혼 안에 당신께서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내 운명을 건 결단이 있게 하셔서 주여,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방황하는 죄인의 영혼이 아닌 임마누엘의 행복자로 내 삶을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